여러분을 말씀 운동의 24 절대 망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나 혼자 괜찮고 나 혼자 평안하려고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떠난 영혼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사람을 살리는 24 절대 망대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읽고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네 자녀들이, 네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나 때는 그런 일 안 생기잖아요. 나 때는 괜찮잖아요. 완전히 나 중심에 찌들어가지고요, 자기 자손들, 손자들, 후손들이 멸망당하는 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요, 모든 인간은 다시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밖에 모르는 상태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각인되길 원하시냐면 말씀이 각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응답이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더라 하고 축복받은 것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복음의 말씀을 각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이 각인이 돼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인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누릴 것이 말씀을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 가지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체질이 되어 자꾸 묵상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 마음에는 뭐가 각인이 되게 하셨냐면,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이,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생긴 문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도 당신에게 말씀이 필요하다.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꾸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이 아니냐.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봐라. 말씀 들을 때 어땠는지. 말씀을 듣다 보니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은 축복에 너무 빠져가지고 말씀과 멀어지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있지 않냐. 당신의 문제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문제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각인된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 말씀을 포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그 순간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포럼하며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무슨 응답을 받아야 하냐면 예배라는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각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지금 이 시간 여자요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주시는 말씀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제발 마음의 소리를 그만 듣고, 제발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그만 듣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다른 것이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내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각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복음 받기 전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것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뒤집을 수 없고 바꿀 수 없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길 각인, 뿌리 체질 없습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 속에 이 복음이 각인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냐면요, 왜 복음이 각인되어야 하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생기는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내라. 그 말씀을 대어날 때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생기 되신 말씀으로 인간에게 역사하실 때 인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생기를 회복시키십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힘 빠지고 주저앉게 된다면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생기가 빠져나가고 있구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생기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마른 뼈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날지어다 하고 고백하시면서 정말로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질 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없고 우리는 다스릴 수 없고 우리는 뻗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돼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뻗어가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기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시고 직장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근본에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상태가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필리비를 씻기고 다 한 다음에 내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씻고 나왔는데 필리비가 안방에 그 침대 프레임에다가 매직으로 작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벽지에도 작품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를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뭐가 다 끊어져서 옆에 있던 그 옷걸이를 집어들고 한 10대를 때렸거든요.
그리고 났는데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또 교회에 낙서했던 거. 그거 막 생각나가지고 너 교회에다가 낙서하지 말라고 했지.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고 너 더 맞아야 돼. 또 열대를 때리고 또 옷걸이가 부러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가 울다가 제 눈치가 보여서 아빠 예수님 책 읽어줘 하고 예수님 책을 갖고 왔는데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아빠 아직도 화가 나. 아직도 이 화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아빠는 너 더 때리고 싶어. 근데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아빠 묵상하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러니 필립이 너 예수님 책 읽고 넌 기도하고 아빠는 저기 가서 묵상하고 올게 하고 가서 기도 수첩에다가 제 상태를 막 쓰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화가 납니까? 제가 제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 겁니까? 그런데 더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는 이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는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다 네 맘대로 해. 이거 다 네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누리면서 살아.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모든 것은 다 네 맘대로 해도 되는데 그냥 딱 한 가지만, 선악과만 먹지 마. 그러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그러니 한 가지만 지켜줘라. 한 가지만 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한 가지를 안 지킨 거예요. 만 가지를 지키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딱 한 가지, 한 가지만 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가지를 아담과 하와가 안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그 배신감이 컸을까?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 같으면 때려잡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불순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순종하면 내 아들 죽는데, 내 말 안 지키면 쟤 죽는데, 나 떠나면 쟤 죽는데, 나 그러려고 창조한 게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셨구나. 그 복음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죄만 쳐다보고 있을까? 그 아들의 죄만 쳐다보고 있을까? 그 한 집만 왜 쳐다보고 있을까? 나는 왜 이거를 못 품을까? 나는 진짜 안 되는 존재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라는 존재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아이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하고 묵상이 딱 끝나니까 그제서야 제 안에 있던 그 화와 분노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니까 필립이가 아빠 묵상 끝났어? 끝났어. 와 하고 침대로 가가지고
예수님 책 읽어줘 하고 펴서 다시 읽으려고 할 때 필립아, 아빠가 화내서 무서웠어? 하니까 얘가 입술을 막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눈물을 막 쏟더라고요. 무서웠어 하고 이렇게 앉는데, 이런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품어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이게 너무 강해서 그 육신의 잘못, 부족함, 연약함 보면은 넘어가지 못하는 이렇게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다시 이 근본 문제에 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 감정에, 마음에 요동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켜쥐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수치심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과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부족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연약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복음 가지면 완벽해야 됩니까? 복음 가지면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해야 됩니까? 실수했을 때 실수를 인정할 수 있고,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고, 죄송한 일이 생겼을 때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와도 다 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오히려 나는 여전히 근본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영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예수께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매다셨구나.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근본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각인하는 거예요. 언제요? 나에게 근본 문제가 드러날 때, 또 나밖에 모르고 육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그런 내가 드러날 때, 그래서 이때 복음을 각인해야지, 그래서 나에게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지 하고 그때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니까요, 그 마음과 생각에 잡혀서 계속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십니다. 현장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 속에 계속 쏟아붓고 각인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누구를 제자로 삼냐면요, 복음 각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문제가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됐구나라고 깨닫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자괴감에 빠지고 또 마음과 생각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각인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각인하시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이 체질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요, 내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냥 내가 걸을 때든 뭘 할 때든 아침에 눈을 뜰 때든 그냥 혼자서 이걸 나에게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하고 행복해. 근데 지금 내가 왜 평안하지 않지? 내가 왜 행복하지 않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를 놓쳤구나. 내 안에 말씀이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 지금 이러한 불신자 상태들이 자꾸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고 내 안에 복음을 선포하고 고백하여 나의 상태가 불신자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 구원의 길 메시지를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을 네 마음에 새겨라. 네가 걸을 때든 설 때든 누울 때든 앉을 때든 이 구원의 길의 메시지를 계속 네 안에 각인시켜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알아가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도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기도로 무릎 꿇어드린 기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 놓치는 순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거를 기도로 풀어가지고 응답받은 히스기야조차도 이거 놓치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정리하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 응답들을 한 줄 기도문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때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내려요.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먼저 복음이 뿌리가 내리도록 말씀 운동을 일으키시고, 그 개인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 교회도 정말 도전하고 응답받을 것이, 교회에 와서 밥 먹으러 교회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으려고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먹은 양식이 내 안에 잘 소화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주일날 포럼팀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럼팀을 구성해서 3명, 4명 단위로 모여가지고 포럼을 나누는데요. 그때 포럼 내용은 지난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성취된 말씀, 그리고 오늘 붙잡은 말씀을 포럼하시는 겁니다. 10년 전에 은혜 받으신 거를 포럼하는 게 아니고, 월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를 포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난주에 내게 주셨던 말씀을 포럼하고, 또 오늘 붙잡게 된 말씀을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시급한 기도 제목을 포럼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만약에 붙잡은 말씀이 없다, 붙잡은 말씀이 없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포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럼은 잘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실돼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두고 포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당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소통해 가지고 나온 내용이, 모래시계를 두고 3분 모래시계를 두고 그 3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포럼이 끝나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래야 성도분들의 이 정신건강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우리 청년들도 다 들어가서 3명, 4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함께 포럼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말씀 포럼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할 때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현장 안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포럼팀을 구성해서 포럼을 해보면은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한 줄 기도문으로 적는 것도 어렵고. 그 사람이 누구냐?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영적인 앉은뱅이. 그 어려운 사람을 무엇 하냐면요,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를 계속 놔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앉은뱅이에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여서 그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이 되니까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럼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을, 포럼을 인도하는 인도자분들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다락방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갈 수 없으면 오라고 해도 되고, 오고 갈 수 없으면 전화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무슨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을 모아오는 조장이 되었습니다. 포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기도 제목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복음이 각인되니까 은혜를 받아서 사람을 모아오는 조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또한도 그냥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세워지는 걸 보니까 베드로가 사명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하는 것은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도 현장을 가면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전도학교의 시스템을 세워서 조장분들과 사명자분들이 세워지도록 계속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포럼한 것을요, 모여서 그 모래시계 두고 3분 동안 한 줄 기도문으로 적는 시간을 갖고 포스트잇에 그것을 작성하고 그걸 보면서 포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럼이 끝나고 나면 그 포스트잇을 제게 주시면은 저는 그거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말씀 어떻게 하면 살려야 될지 그것을 전도학교에서 조장과 사명자분들에게 전달하고 또 강단에서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 안에서부터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그 은혜가 현장까지 뻗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가 내리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복음 체질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응답받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 받았을 때 응답을 보고 사람들이 옵니다. 응답 후에 누가 오냐? 전도 대상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히스기야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아스르 군사 18만 5천을 무너뜨리셨는데, 그래서 그 응답 받은 것에 바벨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응답만 전달했습니다. 병이 나았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무너뜨려서 그들의 재물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성전에 이마만큼의 경제력이 생겼다. 온갖 금은 보화를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본 바벨론 사신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바벨론 사신에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온통 육신 중심이잖아요. 저 재물을 다 가져와야 된다. 저 경제를 우리가 다 뺏어야 된다. 이게 들어가서 분명히 바벨론 왕에게 상고했을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뭐가 안 된 사람이었냐면요, 복음 각인이 안 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그 사람이 왔을 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했는데 복음 하나도 없고 다 나 이 정도로 성공했어, 나 이 정도의 경제를 가졌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생각이 육신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너희 이스라엘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후대는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들로 끌려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 말씀 구절을 보는데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 중에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율법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의 자녀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게 히스기야의 문제입니까? 모든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다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바라보고, 진짜 갈급할 때만 하나님 바라보고, 그거 풀리고 안정된 삶이 되어지면 복음 각인 안 하는 거, 그거 모든 사람의 문제, 나의 문제 아닙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이 흐름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고 복음이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우상 신전을 무너뜨렸던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 상태까지 가게 됐냐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나만 괜찮으면 돼,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들었는데 결국에는 나만 괜찮으면 돼, 딱 이 상태로 들어가서 완전히 후대가,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 복음을 매주 각인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 끌려가니까. 주일 예배로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라는 공예배라는 시스템을 만드셔서 평상시에도 계속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신 거구나. 그리고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 현장에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현장 예배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먼저 듣고 내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 교회 안에 또 현장 안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2026년 우리 현장에 다락방 100곳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